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릇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첫 부분은 통일 한국의 초대 왕인 다윗의 노년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그리고 분열 이후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 책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열왕기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이냐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장소는 북이스라엘이고 그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악하고 또 이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 뜻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의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엘리야후 혹은 엘리야회입니다. 엘리야회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이라는 단어도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 야훼라는 단어도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신, 창조주,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을 길르앗의 디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아르논강과 야르묵 강 사이에 있는 곳인데 모세 시대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길르앗의 디셉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거하는 곳은 초기에는 디르사라는 곳이었고 오므리 왕 때부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왕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주하는 길르앗의 디셉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구심점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왕이 거주하는 곳 혹은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가 형성된 곳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여겨지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곳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디서 살 것이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만 한다면 비록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산간벽촌일지라도 그것이 역사의 구심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는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아스라산까지 만들므로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합 같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기에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엘리야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삶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또 맞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을 알리며 뜬금없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산간 벽쪽에서 살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궁에 찾아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의 본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합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 햇빛, 바람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관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한번 붙자 도전장을 내미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절대 권력자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선언함으로 절대 권력에 대항하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력이나 사상, 이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될 겁니다. 자,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한 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방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이제 아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킨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의 그리 시냇가에 피신해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뭄이 들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른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시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는 곳이 그리 시냇가라는 곳인데 아마도 이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해 있는 곳인 그리 시냇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게 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빠진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죠. 비둘기는 땅에 물이 빠졌다는 걸 확인하고는 땅에 있는 잎사귀를 물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왔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물이 빠진 후에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이 동물들의 사체와 또 사람의 시체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짐승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피게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르 시냇가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은 이방 땅으로 아방을 타락시킨 주범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랄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고 엣바랄은 철저히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기에 시돈은 어느 지역보다도 바알 숭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진원지인 시돈 쪽에 있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도 그렇고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만들어내시고 우상 숭배의 진원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아방 시대에 가뭄을 허락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을 가장 열성적으로 섬기는 때에 가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비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치심으로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간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중단하고 훼손시키고 소멸시키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또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돈과 자식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다면 돈 때문에 어렵게 되고 자식 때문에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렵게 될 겁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돈을 가물게 하십니다. 돈에 대해 가뭄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돈을 가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돈을 가물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돈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돈을 잃게 되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한 100억 좀 잃어도 괜찮아요.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돈이 우상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는 돈이 가물지 않게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0만 원만 손해봐도 잠을 못 자고 화병에 걸려 앓아눕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돈을 가물게 하십니다. 돈을 가물지 않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좀 없어지더라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리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리에 가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거든 자리에서 밀려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우상으로 삼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함으로 풍요를 꿈꾸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를 그치게 함으로 바알이 우상이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헛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아합이 왕위에 오르므로 이스라엘이 이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변방의 길르앗의 디셉에 엘리야를 준비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설사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하게 여김 받으시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좋은 걸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세 번째, 네 번째로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두기 때문 아닐까요?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여김받는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여기는 것을 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어도 하나님에겐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에게 복을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